오늘은 성량의 관점에서 바라본 치유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이 치유는 많은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여러 치유를 강조하는 그 은사주의자들이 금전적이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기독교의 치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서린 쿨만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씨 등등이 어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이런 치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치유에 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치유에 대한 태도는 치유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치유는 기적이고 기적은 현 시대가 아니라 오직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와 초대교회 때에만 속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소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논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자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화면에 보이죠? 이분은 한때 유명한 기독교 자유주의 신학자인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이 루돌프 불트만은 그 성경의 비신화화를 주장하면서 성경에서 모든 신화적이고 기적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성경을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신화적이고 기적적인 그런 말씀은 다 제외시키고 성경을 보려는 시도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이 되었고 삶의 교훈을 이야기해주는 여러 현자들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비신화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신뢰하도록 만들었고 기독교를 삶의 교훈을 배우는 정도의 가치를 지닌 생활 종교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첫 번째 그 태도의 주장은 실제로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논리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현대 양자역학에서는 소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리와 이해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역학 자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 불가한 영역의 과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리고 최신 전자기기를 만들어낸 양자역학은 과학을 기적의 영역에 가져다 놓은 학문이기도 합니다. 최신 현대 과학이 기적 그 자체인데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기적 그 자체인데 누가 기적을 이제 과학적이지 못하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죠. 치유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도나 특별한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치유를 해주시고 치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치유, 기도와 강구가 특별한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정말 기도원에 가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모든 치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태도입니다. 그리고 치유에 대한 세 번째 태도는 치유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합법적인 권리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근거에서 그의 육신의 몸도 치유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태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치유에 대한 태도는 기적의 정의에 의하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기적은 물질세계 또는 물리 영역에서 자연법칙을 벗어나거나 초월하는 행위 또는 사건입니다. 즉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의 세계 또는 인간의 활동 영역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자체가 곧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즉 많은 사람들, 많은 그 신앙인들이 기도에 대한 모든 응답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셔서 하나님의 본성을 그 인간의 영에 전이하는 이 거듭남이죠. 즉 새로운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과 직접 접촉하셔서 치유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기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치유보다 더 큰 기적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할 때 치유만큼이나
암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치유만큼이나 큰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초대교회 시대에만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냥 방관자이시거나 하찮은 존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치유에 대한 첫 번째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치유에 대한 그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태도를 비교하고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만일 치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치유에 대한 두 번째 태도가 올바른 주장이라면 치유가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권리라는 치유에 대한 세 번째 태도는 자동적으로 잘못된 주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만 치유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만 치유하신다면 치유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하지도 않고 구원, 즉 속량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구원, 즉 속량에 속한 것이라면 치유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치유를 얻기 위해 특별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치유가 구원, 셀베이션이죠. 구원, 즉 속량에 속한 것이라면 치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병과 질병의 기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병과 질병과 육체적 죽음의 기원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병과 질병은 모두 인간의 영적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죄의 결과로 영적 죽음이 인간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안에서 군림하고 있는 영적 죽음의 부산물이 바로 인간을 지배하는 죄와 질병과 육체적 죽음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에 있는 병과 질병과 이 죽음은 인간의 영에 있는 영적 죽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의 부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완전하고 영원한 인간의 몸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만약 영적으로 죽지 않았다면 병과 질병과 죽음은 인간의 육신의 몸에 관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지배한 결과 공중은 공기를 얘기합니다. 공기가 병균의 전파 매개체가 되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코로나19와 같은 아주 작은 병원균이 인류를 위협하는 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악의 존재로 인해서 특별히 많은 도덕적인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과 신으로서 인간을 지배한 결과가 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악의 지배가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어떤 철학자들은 우주의 중심 원리가 악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틀렸습니다. 이 악의 근원, 악의 원천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악의 근원이자 악의 원천은 거짓말쟁이이자 속이는 자이자 강제로 빼앗는 자인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악이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고통과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고 하는 고통은 주로 질병이 일으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죄와 질병은 영적 죽음으로부터 태어난 쌍둥이와 같습니다. 죄와 질병 둘 다 사탄 마귀의 작품입니다. 죄는 인간의 영의 질병이며 병은 인간의 몸의 질병입니다. 그럼 이러한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의 본성에서 사탄이 하는 일로 보시는 것처럼 질병 역시 사탄의 일로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인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은 이중 사역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영혼에는 평화를, 안식을, 그리고 사람들의 몸에는 치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치유가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 내내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딜리버런스를 씁니다. 딜리버런스. 그리고 이 구원, 딜리버런스에는 몸의 치유도 포함되었습니다. 만일 질병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즉 질병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라면, 질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자,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질병을 가져다 주셨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질병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에 한 자리를 차지했다면, 즉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각종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이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한 분은 병을 주시고 한 분은 약을 주시는, 즉 병 주고 약 주시는 분들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질병을 갖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영적 죽음의 부산물인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을 위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계시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셨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몸에 대한 그 질병의 능력을 깨뜨려서 인간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 사역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영원 구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체의 치유와 축복을 선포하시는 이중적인 사역이셨습니다. 자, 그럼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의 뜻일까요? 이 질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곳들 중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자, 안식일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18년 동안 시달린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후에 그 회당에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자, 예수님은 그녀의 육신의 몸을 묶은 질병의 원인이 바로 사탄 마귀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곳은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그리스도께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를 본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처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자,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자, 인간의 영에 있는 영적 죽음의 부산물인 죄를 용서하는 것과 동일한 영적 죽음의 부산물인 인간의 몸에 생긴 질병을 치유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아라 하면서 죄를 용서하는 것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면서 치유하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몸을 치유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경우 모두에서 인간을 묶고 있는 그 사탄의 속박을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죄와 질병으로 사탄이 바로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질병은 바로 사탄 마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되고 건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질병, 죽음,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 죄와 질병에서도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속량 안에서 치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죄의 결과로 인해 인간의 영적 아비가 되었을 때 인간에게 행한 일을 멸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과 인간의 그 주종관계와 인간에 대한 이 사탄의 지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단 마귀를 멸하시며. 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써 즉 자신을 인성과 동일시하심으로써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아담의 죄의 결과로부터 인간을 완전히 속량하러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속량되려면 죄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도 속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셨기에 인간의 육신의 몸의 이 치유를 미리 예비하셨음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계시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죄와 병을 다루신 그 모습을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이사야 5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개역개정 말씀인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한 말씀이 아래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고통의 사람이요 병에 익숙한 사람이다. 자, 왜 그분께서는 고통과 병에 익숙하게 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의 사람이요 병에 익숙한 사람이 되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고통과 질병으로 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차없이 질병과 고통으로 치시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바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으로 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질고와 슬픔이라는 그 번역은 원문 직역에서는 질병과 병으로 번역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어로는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즉 유대인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성경에서는 유대인 성경 구약만 있죠. 이 유대인 성경에서는 일부러 이사야 53장 이 5절을 삭제해 놓기로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바로 우리의 허물,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얹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으로 인해 병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에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죄를 이미 담당하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와 질병을 계속해서 담당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즉 거듭난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 정죄감을 갖고 몸이 아픈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죄책감이나 정죄감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몸이 건강한 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도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고 아픈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감각지식 때문입니다. 감각지식, 우리의 감정과 느낌,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 이 감각지식은 주님께서 질병과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질병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와 질병을 담당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정죄감,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몸이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계속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예수님께 얹으셨다는 이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로 여전히 우리의 성경책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고 선언되기 전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그때 죄의 몸, 곧 영적 죽음은 파괴되었습니다. 그 순간 죄는 합법적으로 그 권능을 잃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합법적으로 그 권능을 잃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일어났던 그 합법적인 일들이, 즉 죄와 질병이 그 권능을 잃은 그 합법적인 일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취하고 실제적으로 죄와 질병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자, 안에는 히브리어 원문 직역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상하게 한 것을 기뻐하셨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병들게 하셨다. 왜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까? 왜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병들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인해 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병으로 인해 병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즉 예수님을 병들게 한 것이 바로 인간의 치유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간과 교제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위해서 지구를 만드셨고, 지구를 위해서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죄의 권능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우리의 죄와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동일한 근거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질병과 병과 고통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도록 질병과 고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질병과 고통을 여전히 담당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자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는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고, 병을 알지도 못하신 분을 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치유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이제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병과 병의 권능을 깨뜨리셨습니다. 영적 죽음의 영역에서 권세를 가진 사탄을 무기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 승리 가운데, 사탄을 정복한 그 승리 가운데 사탄의 일인 질병과 병 역시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상하심으로 우리는 그 질병의 병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고 치유받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이중 사역이셨습니다. 즉 사람의 영혼과 육신에 영향을 끼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는 이중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그 그리스도는 동일하심으로 영혼과 육신을 위한 이중 축복의 사역 역시 이 땅에서 그분이 하신 사역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역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인간의 영적 죽음을 담당하셨고, 그분의 말씀 안에 인간의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질병도 담당하셨으며 그분의 말씀 안에 인간의 치유를 예비해 오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즉 아버지 우편에서 아버지의 일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떠난 그 자리를 제자들이 대신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표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사역을 계속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하셨을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의 세상을 향한 사명에서 그분의 그 이중사역, 영혼 구원 사역과 육신을 치유하는 사역이 지속될 것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6장의 첫 번째, 그 사명은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중대를 받으리라.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salvation, 구원, 속량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스스로에게 이 사명을 적용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구원의 필수 요소이고 불신앙은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명의 둘째 부분,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라. 제가 여기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해놨죠. 베트남어로는 틴, 우리나라 말로는 믿고, 영어로는 believe에 해당되는 헬라어와 베트남어 틴, 우리나라 말로는 믿는, 영어로는 believe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여기서는 단수예요. believes. 여기서는 복수기 때문에 believe입니다. 단수, 복수 차이만 있지 똑같은 동일한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그 믿는다는 이 동사가 똑같은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앞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는 자, 즉 믿는 자, 빌리브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똑같은 동일한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명의 앞부분의 말씀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와 뒷부분,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나는 이 뒷부분의 말씀을 이 앞부분의 이 말씀과 이 뒷부분의 말씀을 분리시켜서 믿을 그 권리가 이 세상 그 어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분명히 동일한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것은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부분과 뒷부분을 분리하여 믿는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앞부분의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구원받아야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 뒷부분의 이 말씀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믿습니다. 구원 얻을 것이요. 구원 얻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두 약속 모두, 이 앞약속, 뒷약속 모두 그 믿는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행위 동사, believe에 믿는다에 달려 있습니다. 앞부분의 약속에서 이 믿는 행위가 인간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의 약속에서는 이 믿는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나으라는 놀라운 약속의 선물 꾸러미가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앞부분의 약속은 붙들어 왔습니다. 이 약속을 사용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뒤따르는 이 놀라운 약속의 선물 꾸러미는 개봉하지도 않은 채 그냥 내던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질병을 짊어지지 않도록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성령의 인도 아래 제자들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이중 축복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량을 전했습니다. 즉 영혼을 위해서는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을,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는 치유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인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의 두 흐름인 거듭남의 축복과 치유의 축복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행동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치유의 축복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치유에 대한 권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 부여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 시대에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셨듯이 오늘날도 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치유자라는 고백을 넣은 이유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죠. 나는 치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치유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이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손을 얹어서 치유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사역, 이중 축복입니다. 이 합법적인 이 권리를 잘 사용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